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속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많이 저는 깨닫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많이 안 봤던 역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오랜 시간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사람을 또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보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지식이 있는 사람 같고 어떤 말의 언변이 좋은 것 같으나 또 때로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 사람을 잘 여겨보아서 지혜 있는 자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들을 글로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도마라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항상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개념보다는 늘 신중했던 어떤 한 사람의 사도의 모습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이렇게 보고라도 믿고 뭔가가 있게 해서도 믿을 수 있다면 좋지만 그 속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부탁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마치시냐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군생활을 할 때 믿었잖아요. 보통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췄어요. 근데 성경 66권이 얼마나 믿어지며 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응답이 오지 않아도 내게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하셔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성령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8장이나 27장을 쭉 읽어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회개하며 인정할 때 그게 기도로 되어질 때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건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져 있을 때도 주님은 그걸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속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또 오늘 이 도마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들은 그 속을 볼 때 그 속의 것을 깨닫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속을 보는 것은 우리가 흔히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그 잘되던 투시도 안 보일 때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심령을 말씀으로 깨우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속을 보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치 투시하듯이 그 사람 한 개인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인정이 되는 영혼들에게 투시가 되듯이 그들의 영을 뭐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실 때는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주님이 보고 주의 종의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지금 투시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이 대학원 다닐 때도 그랬고 늦게 막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 집사람이 싫어하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투시를 했어요. 그 속을 보면서. 방언도 통변을 해주고 꾸짖어 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저에게 유익이 하나도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막 인기 스타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자로서. 근데 99%가 지옥에 있어요. 은사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저거는 관계가 없어요. 귀신을 쫓으면 뭐합니까?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제가 무당도 점쟁이도 집사 만든 사람이 저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들에게 여러분 난 찾아갔다니까요. 우리 고향에서 강신무라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고리만 잡으려고 해도 막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겪어봤잖아요. 그들의 영들을 집사를 만들 정도로 제가 일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야 집사가 됐으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그리고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쭉 사역을 하다 보면 진정으로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고 결단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딱 가버리면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완전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속을 보면 그 속이요. 사람 속이 여러분 천갈래 만갈래예요. 한길 물속은 안다니까요. 진짜 알아요. 물속은 다 진짜 속담이 맞아요. 아는데 사람의 이 속은 10갈래, 100갈래, 1000갈래 같아요. 제 마음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의 입술을 보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듯이 그의 입술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이 들려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속을 보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 소용돌이에 속을 보아야 아는 소용돌이에 살고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진 자들이 그 속이 어떻던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주님이 전해주신 천국의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골고다에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또 오늘 이 부활의 자리에 처음에 참여하지 못했던 도마지만 8일이 지난 후에 이가 바로 나타나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속을 보니, 내가 딱 그 속을 보니까 주님이 그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오늘 네 속이 지금까지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왔던 그 의심하는 마음, 늘 긴가민가했고 너의 마음속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너의 모습이 바로 너의 속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도마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역을 말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그냥 알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전도를 하지만 교회가 물질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고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고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의 심령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할지라도 구원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천국은 진짜 있거든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세상이 무너져도 여기 있는 목사는 천국을 알고 있고 지옥을 알고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속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여서 오늘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서운함은, 세상 사람이 서운하게 하는 것은 안 보고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옥으로 보낼 만큼 냉철하신 하나님이신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을 속여가면서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척 연기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담배를 피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많아요. 술 취해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것을 인정할 때 심령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의, 영적 수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이거보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건 게 이게 막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도 체험, 체득, 내 몸으로 느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몸을 감거나 진동이 일어나거나 내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거나 내가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산 것을, 죄를 자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잖아요. 집회 나가서 제가 어떤 자매가 있어요. 이쁘더라고요. 그 자매가. 자매는 참 이쁜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올려놓고 가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옛날에 낙태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이놈 저놈 만나고 몸을 함부로 쓴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리죠. 가서 그랬어요. 손을 얹으면서 귀에다 대고, 자매 하나님이 기뻐하셔. 살아있어서 지옥 가지 않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 엉엉 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역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눈물을 강수가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정말 심령이 막 뜨거운 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어내는 예물을 갖고 자기 스스로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강단 올라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창녀와 같이 개와 같이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말이 유들렸냐, 어떤 말이 그겠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아름답게 보고 계셨다는 그 말씀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죄를 아는데, 그난도 말씀에서 심령이 찔려 죽겠는데 그런 자매가 아름답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신구나, 뭐든지 회개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을 보아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체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것을 현장에서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일을 다 했는데도 도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계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믿는 줄 알고 계시나요? 1200만의 크리스찬 중에 진짜 하나님을 체득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절실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기도원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짜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했던 그 주님이 진짜 오늘 내 속을 보고 계신다고 믿고, 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번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또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주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은요,
안 믿어지고 영원히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오늘 혹시나 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금을 던지듯이, 아멘이십니까? 낚시질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복된 것이고, 전도하는 자가 주님의 속을 아는 것이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속을 알려면? 하나님의 속을 알려면, 따라서 하나님의 속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알려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그런 교회에, 그런 심령에 오셔서 일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도 주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서 시달림 받고 있는 것들이 그냥 말씀을 듣다가도 떠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새벽 2시도 우리가 제가 4시에 잤는데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귀신을 쫓아봤냐 그랬어요. 제가 저같이 귀신을 제대로 쫓아본 목사님들이 몇 명 있는가 몰라요. 저는 성경대로 쫓거든요. 귀신을 쫓아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것은 쉽게 얘기하면 팔이 똥만큼도 안 돼,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양,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지더다가 떨어졌잖아요, 천국에서 사탄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속을 보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사단 루시엘을 뭘 보고 알았어요? 속을 보고 하나님이 결단을 하신 거지, 그의 행동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따라합시다. 속에서부터 인정이 되면 회개할 기회가 온다. 그것이 더 크게,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이 되자. 그래서 영을 고쳐야 혼이, 정신이 똑바라지고 육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울 때요, 육을 고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을 세워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계의 성도들이고 목자들이고 전부 다 안진뱅이 되어 있는 거 모르시잖아. 근데 저는 봐요. 집회를 하면 이 사람이 안진뱅이인지, 지금 여러분 송아지가 핥아주면 일어나잖아요. 가태어날 때 다리를 부들부들 떠고 일어나죠. 그런 사람인지 이제 걸음만지 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을 보면 알아요. 그 속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면 여러분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이런 역사를 다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그 은혜가 있어서 갑자기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누구를 들어 쓰실 때도 그러고 누구를 사용할 때도 그러고 그 속을 봐요. 한 나라를, 한 국가를 운영하는 왕도, 그 하는 정치가들도, 쓰는 사람들, 인물들을 읽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속이 오직 백성들을 위하고,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뭐가 돼야 된다가 아는 자들을 들어 쓰시고, 죽음을 당하는 자들도 바로 그런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자들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조선시대에 위대한 왕을 우리는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하고, 조선 후기에는 정조대왕을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능력 있는 왕은 이방원 태종이라고 봅니다. 태종은 아들 세종이 자기와 같이 정치하지 않게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내요.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이 죄를 다, 피값을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위대한 왕의 모습이에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사람은요, 주님이 그래야 했듯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듯이, 태종은 바로 그런 아버지였고 그런 국가의 어버이로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가 돼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국가가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실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그리고 일본 일정시대 순종 황제 이후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그가 하는 말이 다 맞았어요. 더 위에서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그게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위대한 목자, 위대한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위대한 목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목이 칼이 들어와도 목이 끊어지고 몸이 톱날이 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와 같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생명의 강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와 이스라엘의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이 흘러나와 많은 영혼들의 은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선교가 완전 쇼핑처럼 돼버렸고요. 선교가 자기들을 알리기 위한 것이 됐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지를 않아요. 말이 우리나라 선교가 뭐 몇만 명 갔다고 얘기하지만 선교다운 선교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외쳐대는 그런 분들도 과연 주님의 총 앞에, 세상의 총 앞에, 세상의 칼 앞에, 세상의 기름 펄펄 끓는 기름불 앞에 과연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속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왜 지금 한국 교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다 아는 거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쉬쉬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요. 저에게 다윗은 인격이 없어서 내가 성경에 기록해놨냐? 모세는 인격이 없어서 내가 이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놨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내 말을 대언한 자냐? 아멘. 그렇다면 그들을 열거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해라. 그게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너를 공격할 것이요 들을 기가 있는 자고 회개하고 천국 올 자들은 회개하며 무릎 꿇어 그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래요.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돼요. 저는 또 기도해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하나님 이것이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너의 심령이 지금 이 모든 영들에 대한 것을 봐라. 누구 하나도 실수하지 않은 자가 없으며 누구 하나라도 내 앞에서 나를 다 엘리야도 주님을 배신했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쓰임을 받을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 그럼 마지막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 너는 내 속을 보느냐? 예, 성경 66권이 주님의 속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하냐?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뭐라 말하디? 내가 시작할 때 뭐라 말하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겠니?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무조건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저에게 말해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죠. 저에게 너희들은 얼마나 나를 인정하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인정해서 내한테 이따위 행동을 하냐고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실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의 주의 종들 모든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대표로.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믿어서 나를 얼마나 알아서 도대체 내 말을 안다는 자들이 왜 설교할 때 내 얘기는 하지 않고 내 마음은 얘기하지 않고 왜 오로지 성도들 앉아있는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냐고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실 때 저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속을 어떻게 봐야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도 주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이 모든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태도도 똑바로 해야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하목사 부흥시켜주면 저거 나 배신할 것 같은데 그 나를 사랑해. 그 부흥을 안 시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이거든요. 그 속이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사탄은 그 속을 내 갑자기 그러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마치 내가 타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교회 재정이나 물질에 대해서 그냥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 맡겨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도마는 주님과 이 많은 시간을 같이 했지만 3년 6개월 같이 다니고 먹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뭐를 했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글로 표현된 이 도마의 모습과 입과 말이 전부 다 그의 심령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과연 주님이 살아날까? 과연 주님이 부활했을까? 이게 부른 거예요. 빌립이 봤다 빌립이잖아요. 빌립이 야 가자. 주님이 진짜 살아났다. 주님이 진짜 계신다. 근데 뭐가 돼요? 도마에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이라는 시간을 고민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이 반경 10km 안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있습니까? 과연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까요? 과연 어느 교회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고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지옥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0.0%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예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가 우리의 속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바쳐진 예물도 정성껏 깨끗하게 새로운 화폐로 정확하게 내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고 강단에 올려야 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오죽하면 내가 이것을 누구하고 화해하고 와야 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할 정도로 그럴까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속을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러 왔는가? 하나님이 인정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더 정말 사랑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얼마나 그 절절함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도 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속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적어서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제가 많이 읽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게 하셨고 지금도 많이 읽어요. 그냥 보면 다 보여요. 이제 친구 같아요. 옆에 늘 같이 있는. 그냥 말씀을 딱 잡으면 다 그냥 느껴지고 그래요. 남들은 여러분 칼빈 배우고 칼바르트 배우고 그런 글 쓰고 있을 때 저는 숙제는 대충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한 시간 없어요. 목사는 많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나이 먹고 계속 부목사 나오고 있고 그러겠습니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그 속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배짱도 없고 두려움도 가득 차 있고 자신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 계획을 하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속마음을 보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주님은 내게 보이지 않으신다니까요.
음성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내게 어떤 믿음을 주지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가는 그 길이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 바로 도마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동안에 먹고 입고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도마는 이 충격에서 완전히 주님 앞에서 꼬꾸라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되고 도마의 행적이 가야, 또 신라, 백제, 고구려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덜어는 나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은 도마는 그런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걸어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없어서 최고로 고통을 심하게 받고 죽었다는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이 깨우침 속에서 도마가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 도마라는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빨리 지금 죽기 전에 깨달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가기 전에 이걸 깨달아서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일 똑바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중심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딱 되면 속을 들이면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얘기죠. 심령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영혼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가난했어요. 가족 식구들이 6식구가 살아요. 장모님, 자기 어머니, 장모님, 그리고 애들 둘, 또 이 두 부부, 집사님. 근데 한 달에 그때 당시 얼마를 받냐면 17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벌어요. 그 집사님도,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일을 안 하고, 그 어머니들은 또 장모님도 몸이 불편하고, 어머니는 똥을 좀 받아내야 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사는 분을 봤는데, 전도사 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집회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청소년 집회하는데 거기 오셨다가 은혜 받고 간식을 막 엄청 쏘고 막 난리가 났죠. 그 장로님이 저보러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자기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장로님 정말 성실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사셨어요.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나는 뭘 봤냐면 이분이 정말 착하셔요. 근데 사장이 못됐어. 막 전보고 막 그저 부적 붙여놓고 그런 사람이고 명대 머리 대가리 같은 거 붙여놓고 그런 사람인데 그 성격도 포악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회사에 회사도 큰 회사도 아니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집사님이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그 집사님이 퇴근할 때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오시죠. 그래서 제가 없는 돈에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요? 밥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분들이 11조 하는 것을 목사가 먹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웃어요. 전사님 저는 뭐 행복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100만 원 정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뭐 방세도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그 식구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장로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꼭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얘기하시라니까요. 전사님. 그 얘기를 사정 얘기를 만나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한번 보더니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그 회사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그 회사가 코스닥 상장이 돼요. 역사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억 벌었다 그러면 300억, 500억 계속 하나님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든지 할 때 이분이 옆에서 가까이 지금 월급을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모든 걸 바꿔주셨고 어머니도 그분들도 고생 많이 안 하고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제가 한번 만나서 기도해드렸고 그 집사님에게도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딱 얘기해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
아멘,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컸잖아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분들 그렇게 잘 해결해서 천국에 갔을 줄 저는 믿고는 있죠. 가야 되는 거는 본인들 몫이고.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바꿔주니까 그분이 그런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뭘 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항상 앞에 서 있고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있음을 보여주니까 때가 이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돈도 내가 오게 하는 돈벼락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이나 하고 돌아다닐 일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나 하고 다닐 일이 아니고 목회자가 할 일이 어디서 건물 지어가서 빌려나 눈탱이 쳐갖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소산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는 축복하시기 전에 발판과 출발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못 깨닫냐? 누가 그 짓을 못해서 그러냐고요. 누가 술 한잔 먹고 여러분 사업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몰라서 그러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성경으로 알고 말씀을 안다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 느끼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를 속을 보아야 한다에 한다. 그 한다의 속에는 알다, 볼 수 있다, 보여진다 모든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하는데도 인정을 못하면 참 나는 책을 읽다가 참 눈물이 난 게 나는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제갈량이 7번 풀어줘요. 잡았다 풀어줬다 잡았다 풀어줬다 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겠는가? 나와 그리고 우리 총나라를 다시는 힘들지 않게 했다는 약속을 해줘라. 그런데 이 사람이 7번 넘어지고 8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양심이 있지 7번을 살려주신 승상께 내가 어떻게 칼을 들여대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철저히 뭐가 돼요? 우군이 되어줘요. 마음을 얻는 것이 칼로 피를 봐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주님과의 여러분 주님은 다 말씀드렸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것을 잡고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주님이 한번 손가락 하나 꺾었다. 그러면 빨리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아멘? 다음은 손목이에요. 다음에는 팔이에요. 다음에는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도 잠언 23장에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빼앗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빼앗았어요? 마음을 빼앗아 버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관련도 없는 제갈량 같은 사람들도 그걸 알고 그런 지혜를 갖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분의 마음에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져봐야 알고 내가 봐야 하느니 아니 여러분 어떤 인간들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났으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솔직히 저는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도마의 행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문을 닫고 들어오는 도마가 문을 딱 닫히고 도마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속마음이 의심이 들지 않고 온전히 내 말을 듣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내가 원하노라. 바로 예배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옥에서 뱀이 이렇게 감고 있답니다. 뭐 동네 옆집에 지금 복구가 나 물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발바리가 와서 나를 다리 물어준 정도로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지옥이 있답니다.
구더기가 있고 정갈이 있고 뱀이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 수준. 여러분 이만한 뱀을 봐도 징그럽잖아요. 이만한 뱀을 봤어요. 새끼 뱀을. 귀엽다고 아이고 너 참 귀엽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고향에는 그런 분이 계시긴 하지만 뱀을 이렇게 손에다 감고 나 깜짝 놀랐어요. 뭐, 꽃뱀을 이렇게 감고 손목에다 감고 이렇게 딱 쥐고 다녀요. 거기 버스를 타니까 막 기사가 기겁을 하고 막 내리라고 막 그러면서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뱀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너는 참 색깔도 이렇게 빛깔이 좋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봐보시라고요. 지옥을 그렇게 아이고 여기 지옥은 한번 견딜만한 거 찜질방 한정막이요. 아 한정막이면 거기서 살아야죠. 왜 우리가 천국 가요? 한정막은 땀도 빼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몸으로 느끼기에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의 속마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 노인이 거지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이 물을 시원한 물을 좀 담갔다가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요. 지옥은 미안한 얘기지만 드럼통으로 부어도 안 돼요. 아멘? 호수를 계속 입에다 틀어줘도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가 몰라. 이해가 할 때 그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 죄가. 하나님은요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해. 아무리 천하에 여러분 하늘에 별을 떨어뜨리고 여러분 세계의 대통령들이 와서 안수를 받는 능력 있는 주의종이 될지라도 그 사람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이 저 시골에서요 섬에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다가 눈깔이 빠져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그걸 캐셔요. 그 우리가 그 미역같이 생긴 거 있죠. 그 뭐죠? 요즘 잘 먹는 거 떡국도 끓여 먹는 거 뭐죠? 예? 매생이 그거 자연산 뜯어다가 그거 건져다가 파시는 권사님 계세요. 성도가 몇 명이냐? 성도 5명이에요. 섬에서. 근데 거기서 권사님이 남편이 때렸대요. 눈이 빠져가지고 하도 두드려 맞다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맞다 눈이 빠져가지고 그게 진흙으로 들어간 거예요. 못 찾았대요. 가짜 눈 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한테 그랬대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더 잘 믿으면 되니까 때리려면 얼마든지 때려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 때렸대요.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세요, 여러분? 바로 무슨 결단력이에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 권사님 입술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 못 갈 바에는 교회 못 들어나가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영생 없는 예수님 못 들어 믿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지 않는 거, 그 주님의 속마음이 그 안에 다 있는 거, 왜 그걸 믿지 못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셔서 지옥하고는 더 멀어지고 천국하고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수많은 68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그 속마음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도마처럼 주님이 꼭 평강이 있을지어도 해야 되겠습니까? 도마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대어 하도 그러니까 네 손을 이렇게 대보래.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여러분 부흥회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심령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고 첫사랑이 떠나버렸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부흥사는 은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병을 신유든 어떤 능력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점점 비둘기가 날아와서 감람 잎사귀를 물고 와서 접촉을 하듯이 뭐가 있었다요? 물이 마르고 새싹이 줄기와 생명이 자라나는 곳을 찾아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 가서 영혼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그것도 알려면 뭐예요? 제대로 된 걸 들어야 돼. 제대로 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축복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 큐에 지금 딱 천국 앞에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이거 문 열고 들어가면 끝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시끄럽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속마음이 지금 믿음 없다. 그러니 이렇게 만져서라도 믿어서 네가 지금 살아있으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진짜 나를 믿어주라. 주님의 어떤 사정입니다. 이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 만졌던 여러분 아멘?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셨던, 안수해 주시고 가슴을 만져주시고 토닥토닥 걸어줘도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계는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한국의 부흥사들이 사례비 연연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가서 이 주님의 터치, 이 터치요, 주님이 그 골고다의 그 터치,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 모습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의 터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성령을 얘기하세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따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왜요? 우리는 안 보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속을 보여요. 회개도 여러분의 속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도 여러분의 속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도 여러분의 속을 보여드리는 거. 강단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속을 보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는 사실, 그 속을 좀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